다 함께 합장을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예, 오늘 관음사 비니법석에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할 이 제목은 육화경과 칠멸정법이라는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화합하는 법, 또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소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승가는 화합이거든요. 화합. 서로 간에 화합하는 공동체, 상가. 그러면 그 화합은 부처님의 법에 맞는 화합이 돼야 됩니다. 계율도 여러 계율이 있어요. 폭력은 폭력배의 계율이 있고, 군대는 군대의 계율이 있고, 또 히틀러는 히틀러 계율이 있고, 불교는 불교 계율이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 계율로서 화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는 법도 우리 불교에서는 서로 간에 범부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우리는 성불합시다 해서 합장해서 예를 올리고, 또 중국이라든지 대만권에서는 아미타불, 또 티베트, 라마스테, 자시테레 등등, 그것은 당신께 귀의합니다. 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처, 참된 부처 성불, 성품에 귀의합니다. 그러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화합을 하는데 어떠한 화합을 해야 되느냐, 어느 단체든지 부처님 당시 때도 보면은 성씨가 각각 틀려요. 왕조 출신에서부터 아주 수드라, 불가촉, 천민, 노예의 계급까지 출가를 하고 한 단체를 이루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견해, 다른 습관들이 나와서 화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화합을 어떻게 하느냐, 6가지의 큰 틀이 있어요. 6가지 큰 틀. 우선 신화동주라고 해서 몸으로서 함께 주한다. 그러니까 자, 합장하시고 한마디씩 따라서 하십시오. 예. 몸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상호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서로서로 공경하라. 몸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상호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서로서로 공경하라. 몸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상호간에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서로서로 공경하라. 절집에서 이제 바룩공양을 하게 되는데, 바룩공양을 할 때 보면은 큰 방에서 50명, 100명 대중이 공양을 하더라도 갓 출가한 삼위 스님에서부터, 갓 오늘 출가한 아주 어린 스님에서부터 스님 생활을 50년, 60년 되시는 주지 스님, 방장 스님에 이르기까지 그 한 장소에서 한 음식을 그 시간에 공양을 합니다. 그 반찬으로, 그 밥으로. 어떤 먹는 것이 차별이 생기면은 불만이 생겨요. 화합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한 환자 되시는 스님이라든지 또 노스님이 되시는 분은 따로 환자 간병이라는 소임이 환자에게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해서 드리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반찬으로 함께 공양을 하게 되요. 근데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먹는 것이 차별이 생기면은 한마디도 불만이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강냉이밥 먹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찰밥을 먹고 있으면은 불만이 생겨요. 절집에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음식으로 함께 공양을 해요. 그것은 그만큼 그리고 서로 간에 인사도 되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함께 함으로써 이제 특별히 위에 어떤 특별한 소임이라든지 환자가 되시는 분 또는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는 특별성이 있지만 또 일률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몸으로서 함께 함으로써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공경하는 게 우리가 이제 화합 하는 것은 보면은 화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한 생각을 낮춰서 함께 상대편을 인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또 경이라는 것은 그 인정과 부드러움이 신체적으로 나타나서 상대편을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공양을 보더라도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공양을 하듯이 몸으로서 자비심을 펼쳐서 서로 간에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더 신업으로서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은행을 하지 않고 망을 하지 않는 같은 계율을 지키면서 해야지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승가에서는 맞는 계율이지만은 다른 또 전쟁터에서는 맞지 않는 계율이 될 수가 있어요. 승가의 계율로서 화합을 해야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대중이 화합하면 소도 잡아먹지.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화합의 기준이지 승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말이에요. 같은 선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또 예배를 함께 모시는 겁니다. 몸으로서 함께 예배를 모시는 것. 그것이 서로 간에 몸으로 화합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입으로서 구화무쟁이라고 그러는데 입으로서 화합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리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도를 따르지 않고 이치로 시비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시비가 많이 생기고 말이 커지면서 폭력이 나와요. 해야 할 도를 먼저 실천하게 되면은 이치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식들 교육시킨다든지 특히 남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언행 일치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말과 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행이 앞장서면은 말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먼저 하게 되면은 시비가 많이 생겨요. 자, 앞장하시고 말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좋은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경하라. 말로 화합하고 공경하고 좋은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화합하라. 좋은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화합하라. 말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좋은 말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화합하라. 시박 중에서도 구업으로 네 가지 허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첫째, 우리가 허망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킬 때도 이제 그칠 지자, 지계와 지을 작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치는 것은 소극적인 내가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작게
더욱더 적극적인 것은 살생하지 않는 것은 7살 먹은 꼬맹이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불교적인 대승적인 보살심은 더욱더 한 걸음 나가서 내가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다른 생명을 보호하고 방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주 진솔한 말, 또 긍정적인 말 함으로써 너와 나가 쉽게 화합이 돼요. 우리가 화합이 되는 것은 개정해 청정한 몸의 질서와 안정된 정신의 집중,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에 맞는 지혜로서 화합이 되도록 해야지 어떤 욕심이라든지 서로 간의 어리석음이라든지 다툼이 일어나는데 화합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같은 잔이라도 술집에 가면 이것이 술잔이 돼요. 절집에 오면은 찻잔이 되듯이 술집에 가면은 술집의 인연 법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한 생각을 선한 일력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관음사에 오셔서 이러한 법계 인연을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이런 날 단풍도 들고 가을도 좋고 해서 낚싯대를 메고 낚시하러 가시는 분이 있고 야 내가 또 한턱 쏠게 해서 술집에 가시는 분이 있고 너 등산 가시는 분이 있고 그러면 한 생각은 시발은 작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인연 법계는 커져요. 그러니까 이 의업이 쌓이터서 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구업들이 쌓이터서 신업으로 또 열매가 돼요. 그러면 그러한 신업들이 습관이 되면서 그 습관이 성격이 되고 이러한 성격들이 운명이 되면서 이러한 운명들이 바로 업보예요. 그러니까 이 의업을 잘 다스리고 선한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다음 미래 업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는 이미 지었던 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지 않는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현재 이 행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나의 신업과 구업을 화합되게 함으로써 나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망언을 하지 않는다. 또는 양설,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간에 화합되는 말, 서로 간에 긍정적으로서 얼마든지 이제 세치 혀라고 하지만은 이 혀로 나가는 것은 3초도 안 걸려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30년을 가지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복을 내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운명을 바꿀 수가 있고 또 기어 아주 아첨하는 말, 비단길 같은 말. 근데 좀 진국이 돼야 돼. 진국이. 그러면 그때는 혹 서운할 망정 가면 갈수록 내 편이 됩니다. 내 편이.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악구, 언어. 요즘 젊은 학생들도 욕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언제나 이 의업 하다못해 농담이라도 가능하면은 하지 않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존경하는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을 그냥 서양 어떤 의식이 첩혀지고 영어 뭐 필기체식으로 해서 참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떤 사인도 아주 정자로 올바로 쓰거든요. 이 언어 자체 하나하나를 그것은 나의 의업이 그 행업으로 신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짧은 순간이고 또는 아주 사소한 걸로 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것은 화합이 같이 됨으로써 또 우리가 공동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지금까지 신업, 구업, 이제 의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공부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신업은 부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몸으로 부처님과 함께 공부를 할 때도 108배라든지 몸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구업은 또 한편으로는 계속 경전을 독송하는 게 좋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이게 경전은 또 문자 반야라고도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같은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전을 읽다 보면은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게 경전을 읽을 때도 또 한 최소한 15분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절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 20분 이상을 하셔야 돼요. 20분 한 108배 정도 되거든요. 이제 천천히 하게 되면 20분 이상. 왜 그러냐면은 20분 정도 해야지 모공이 열려요. 모공이 열려서 이제 땀도 나면서 그러면서 딱 정신, 우리가 비행도 그렇잖아요. 착륙하고 이루고 하려면은 그 시간이 있거든요. 아무리 보면 아주 이제 선정력이 깊은 사람, 내가 공부해야지 하게 되면 바로 책상에 앉으면은 바로 쉽게 말해서 강경산매 또는 사경산매 들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컵을 이렇게 옮겼다, 필통도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뭐 전화기도 만졌다, 뭐 했다, 한 10분, 20분이 낭비가 됩니다. 이 구호로 강경을 할 때도 일단 15분 이상 정도 돼야지 딱 산매에 들어가요. 정상 궤도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도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짧은 시간에 사고 날 확률도 많아요. 근데 정상 궤도에 접어들면 사고도 없거든요. 우리가 강경을 하더라도 한 15분, 20분 이상을 해야지 사경산매, 강경산매에 듭니다. 이 강경을 할 때는 또 안도 눈으로 그 경전을 정확히 보시고, 그리고 구도 입으로 정확히 발음을 내면서, 이도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소리내서 한 15분 정도 되면 딱 집중이 돼요. 그러면은 아주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처럼 탐진치에 찌들어 있는 그 범부 견해로 개정에 삼아 원만한 부처님의 지혜 문자 하나에 바로 서로 간에 개합이 안 돼요. 개합이. 이제 그 정도 돼야지 서서히 개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정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동국 역경원에 계실 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그때는 뭐 오래전에 지금 뭐 전화 같은 거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다리안에서 열차를 타고 광주에 내리면은 내리자마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역경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고지 몇 페이지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고치라고. 이게 당시는 기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머리에서는 번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연불하신 분은 연불 그 한 생각을 놓치지 않잖아요. 강경하신 분은 강경하는. 그래야지 그 어떤 문자, 반야, 산매에 적어드는 그것은 이제 진짜 입정 산매가 되고 사경 산매가 되고 강경 산매가 되는 지혜가 나와요. 근데 당신은 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전화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라. 가능하면은 몸으로는 등신불, 아무리 부처님이 철불로 만들어진 부처님은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지 못하고 토불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등신불을 의지하고 봄으로써 나의 최성을 불성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업은 아무리 환경에 따라서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에 오셔서 신업을 108배를 이 등신불을 의지를 하세요. 그리고 구업은 다른 데 너무 시비를 가리거나 남을 흉보지 말고 문자 아니야 경전을 독송하시고, 그리고 의업은 또 어쨌든 한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합장하시고 마음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좋은 뜻 좋은 말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라. 마음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좋은 뜻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라. 마음으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좋은 뜻 좋은 말을 가지고 서로 화합하라. 결국은 이 마음은 언제나 일체의 번뇌를 여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 지금은 이 순간에 이렇게 시비에 휘말려 있는 범부이지만은
바로 언젠가 내가 부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해, 과해, 과철인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부처님께서도 지금 결과적으로 이 단에 원만하게 지혜와 덕상이 원만한 부처님의 과로 있지만은 그 이는 우리와 똑같은 범부 중생이었어요. 이 인해, 과해. 제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은 이 수박씨가 아주 새끼 손톱만큼 조그맣지만은 이게 클 수 있는 이 과가 있잖아요. 지금의 인으로서는 수박씨로 조그만해요. 그렇지만 합당한 연이 만날 때는 과가 됩니다. 무등산 수박 같은 경우는 한 구덩이에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테이블을 잔뜩 넣어서 한 구덩이에 수박 한 덩이를 만들어요. 이게 15kg, 20kg가 넘습니다. 백화점에 납품이 돼요. 씨는 조그만해요. 그렇지만 백화점에 전시가 될 때는 15kg, 20kg짜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인이, 그러한 과가 되려면은 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은 어떠한 연이겠어요? 그러죠. 농부의 연이 있어야 돼요. 농부가 순을 접어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걸음을 주고 계속 발걸음 밤이나 낮이나 할 때 그러한 과가 나오는 거지. 우리도 지금은 탐진체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이 있어요. 개유불성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 근데 여기 성품은 또 개유불성, 하여튼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부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수박씨가 바로 수박 20kg짜리 수박이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 연이 될 때, 이게 가령 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연이 과라고 생각되면은 이 연이 손가락 하나 내보세요. 손가락 하나 내고, 자, 왼손은 손바닥을 펴시고, 오른손은 이 검지에서, 자, 이 손가락 하나로 이것은 인이고, 이것은 이제 과예요. 자, 박수를 쳐보세요.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기에 과거든요. 인이 미비해요. 자, 손가락을 쳐보세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올바른 인이 있고 올바른 연과 과가 있을 때 박수를 쳐보세요. 큰 지금 박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연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탐진체치들이 있고 내가 편할 때 또 보살심을 가지지 않을 때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은 그냥 시비를 가리고 내가 조금 반푼어치 이득을 보려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투고 복이랑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반푼어치만 양보를 하고 내가 반보만 앞서서 보살을 하게 되면 천하의 복이 됩니다. 그분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인기 스타가 되고 그분이 주구하는 데는 최고 명당 자리가 돼요. 아무리 최고 명당 자리를 모셔놓더라도 자기가 반푼어치를 더 챙기려고 그러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는 뒤로 반보를 빼고 그러면 그 자리가 흉터가 되고 그 사람은 인기 스타가 될 수가 없어요. 인기 스타는 누구냐? 내가 조금 앞서서 반보 앞서서 실천하고 내가 조금 반푼어치만 양보를 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최고 명당이요. 그 사람이 바로 최고 인기 스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 연을 부지런히 방생을 하고 또 경전을 독성하고 절을 하고 또 남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이러한 과가 나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수박씨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게 자갈밭에 아스팔트에
모래에 뿌려봐요. 뿌려놓으면 그 반년, 1년, 아무리 모래로 황금 가마솥에 물을 적당히 붓고 끓여도 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쌀을 아무리 제일 좋은 쌀을 넣어놓고도 화기가 닿지 않고 연이 없으면 밥이 되질 못합니다. 인의 과일, 우리가 조금만 있지만 어쨌든 의업으로는 내가 부처의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과척인원, 또 이렇게 부처님이 과로서 참 예쁘고 장엄하게 올라와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와 같은 조그만 인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나는 부처의 성품과 특성을 내가 바로 보살심을 낼 수가 있다. 이게 보살이란 뭐냐면은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력으로서 타인의 고통을 보면은 뽑아주고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문수지를 갖춘 거예요. 또 결국은 아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이게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이렇게 모르면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대편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상대편 입장을 알게 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극락이에요.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모르면 12연기에서도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생로병사, 고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닿지 못하다, 어둡다는 뜻이에요. 알지 못하다, 상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교가 기독교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가 장벽이 생기는 거고, 또 기독교가 불교를 알지 못하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알면은 이분이든지 저분이든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이 체적으로는 이 한 몸이에요. 그러나 이 상적으로 가령 여기 맛있는 복숭아가 있는데 눈이 보고는 야, 저 복숭아 맛있겠다. 먼저 눈이 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가서 그래서 딱 먼저 집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야, 내가 먼저 찜을 했는데 손이 네가 먼저 집어가냐. 근데 손이 힘들게 가졌는데 입에 가서 씹는 거예요. 입에 했는데 치아가 씹어서 그냥 탁 삼키거든. 근데 만약에 손이 내가 힘들게 가졌는데 입이 먼저 네가 복숭아를 씹어 먹냐 해서 손으로 자기 입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치아가 그렇게 씹어서 눈으로 손으로 모든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 근본적인 체로 보면 한 몸이에요. 이 상으로 보면 눈이다, 귀다, 손이다 차별상이 있지만은 근데 근본적인 체적으로 그러한 부처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그것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악의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상이 모양이 틀림으로써 그 용이 또 그 차별상의 용이 있어야 돼요. 가령 발가락과 눈이 한 몸이라고 그러지만은 무좀약을 눈에다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도 버리고 발가락도 낫지 않고 그리고 또 안약을 발가락에다 바르면은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체적으로는 불교에서 이제 체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죠? 체적으로는 굉장히 한 몸, 부처의 지혜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상적으로는 오리 다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오리로서 완전하거든요. 학다리가 길면 학다리가 긴 대로 또 학이 고귀하고 그런데 오리 다리가 짧다고 그것을 늘리고 학다리가 길다고 잘나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도 온전치 못하고 오리도 온전치 못하고 그러한 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적으로는 또 그 사람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의업으로는 어찌다 우리 불교에서는 의업으로는 허물을 번뇌를 여의면서 모든 선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서 이게 다시 또 하게 되면 신업으로는 가능한 같이 동주를 하면서 같은 생활권을 하면서 화합을 하고, 왜 승가 자체가 이제 화합이라는 화합 승가라고 그래요. 화합 승가. 부처가 되기 위한 화합이지 부처를 벗어나는 일이나 화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에서야 뭐 술로서 화합한다 아니면 어떤 이권으로 화합한다 하지만은 절집에는 범부를 벗어나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의업으로는 모든 허물을 번뇌를 여의고 선을 실천하면서 내가 바로 부처 덕성과 지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이제 계화동수, 이 계율로서 함께 닦으면서 화합을 하는 겁니다. 자, 합장하시고 계율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같은 계율을 준수하면서 상호간에 화목하라. 계율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같은 계율을 준수하면서 상호간에 화합하라. 계율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같은 계율을 준수하면서 상호간에 화목하라. 가능하면은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들은 모든 계율을 지켜야 돼요. 이제 우리 불교 구성 단체의 구성 자체가 칠부 대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3위, 20세 미만의 남자 스님, 20세 미만의 여자 스님, 그러니까 3위, 3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2년 동안, 3인이가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그 이제 식차 만하니, 그리고 20세가 넘은 남자 스님 또 여자 스님, 비구니, 그리고 이제 제가 불자들 3기 5개를 받은 청신사, 청신녀, 우바세, 우바이, 그 이제 7부 대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7부 대중에 맞는 계율이 각각 있어요. 이제 보살계는 다 7부 대중이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계율은 우리가 이제 7불 통계에도 알다시피 재앙막작, 중성봉해, 모든 악을 짓지 말아라. 악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서 결국 자정이 자기의 마음을 밝혀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경계에서는 선도 초월하고 악도 초월하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우리가 하게 되면은 참으로 자리 이타가 돼야 되거든요.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루어야 돼요. 나는 손해보면서 타인만 이롭게 하는 것도 올바른 보시법이 아닙니다. 불교 자리 이타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루어야 돼요. 나는 손해보면서 남만 이롭다, 2번, 3번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나는 이득 보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은 아주 큰 업보이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자리 이타가 되도록 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율을, 그러니까 이제 선유리계라고 해요. 선유리계. 그리고 이제 선법계,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모든 선을 받들어서 행하라. 더욱더 적극적인 계율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계율의 정신. 그러면서 그것이 요익 중생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계로서 우리가 모든 단체는 그 단체에 맞는 계율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경례를 뭐 충성 이렇게 하듯이, 히틀러 하이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또 뭐 악수하는 사람, 서로 깨하는 사람,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합장이잖아요. 당신께 귀의합니다. 성불합시다. 아미타불. 청정한 나의 부처님이 청정한 당신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어떤 이권으로서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계급으로서 화합하는 게 아니고, 불교는 불교는 같은 계율로서 우리 불교 내에 맞는 계율,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계율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 어떤 사회, 어떤 이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불교 계율로서 화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해로서 화합하는 건 이제 견화동해라고 그러는데, 같은 견해로서 화합하는 거. 자, 합장하십시오. 견해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올바른 견해를 지녀 바르게 화합하라. 견해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올바른 견해를 지녀 바르게 화합하라. 견해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올바른 견해를 지녀 바르게 화합하라. 이제 절집에서 혹 잘못이 되면은 이제 그 갈말을 크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계율로서 또 그 같은 계율에 의한 처리 방법으로서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같은 계율이어야 되는데 다른 계율로서 그 일을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화합이 되지 않고 불상사가 생겨요. 특히 견해를 같이 함으로써, 특히 어떤 세속적인 견해라든지 출가적인 견해라든지, 부처님은 경전에 맞는, 이게 누차 강조하지만은 어쨌든 신업적으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이제 108배를 하게 되잖아요. 108배를 하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108배 숫자를 안 틀어도 최소한 20분 이상 하게 되면 절을 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크게 이제 4가지 뜻이 있는데, 참회심이 발로가 됩니다. 참회심이 자기 반성하는 마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아까 말했던 신업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크게 몸으로 잘못했던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띄어요. 그러다 선정력이 깊어지고 공부가 되면은 입으로 했던 것이 싹 투명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하자면 그 의업까지 체득이 돼요. 의업까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아주 여기도 지금 뭐 벚꽃, 벚나무 잎이 지금 가을 돼서 굉장히 우수수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발심을 하고 또 올력을 세우고 참회심을 느끼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거기에 체감하는 것,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이게 아라한들은 이 가을에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벚나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무상감을 느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았다고 그래요. 예수님들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걸 보면서 무상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생로병사를 보이고 죽고 그래도 그 무상감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또 윤회하는 그런 업, 남을 상처 주는 그런 업을 짓게 됩니다. 진표율사 같은 경우도 12살에 출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출가한 동기가 그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서 돼지를 줬다고 그래요. 돼지를 하게 되면 돼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 콩에서부터 개구리 뭐 이것저것 다 먹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동무들이랑 놀면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갈대에다 끼워가지고 돼지를 갖다 주면 돼지가 그것을 먹고 이제 지방 또 건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개구리를 잡아다가 갈대에다 끼워놓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산 비탈로 토끼가
한 마리가 야 토끼 잡자 하면서 그냥 핑계 쳐놓고 토끼 잡으러 가가지고 토끼도 놓쳐버리고 그러다 뭐 그 어린 것들이 그냥 놀면서 잊어먹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직 개구리가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흰눈이 조금 들고 있는데 놀다 보니까 또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자기가 작년에 잡았던 그 전에 그 겨울에 봄에 잡았던 개구리가 태반이 죽고 몇 마리가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보고 무상감독해서 바로 금산을 출가를 해서 그 12살짜리가 거기서 그 절벽에서 궤적정진 뒤꿈치를 들고 궤적정진 절벽에서 정진을 하면서 호공장 보살로부터 무상계 보살 계층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 12살짜리가 허물을 지었으면 얼마나 짓고 또 살생을 했으면 얼마나 살생을 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근이 있는 사람은 느끼는 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절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햇빛이 창설처럼 오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에 보는 먼지가 다양해요. 없었던 게 아니고 자기 선정력이 하게 되면 그렇게 미세한 허물까지 보게 돼요. 그렇지만 선정력이 없고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면은 자기가 지었던 행동도 구업도 체감 못하는 겁니다. 연못이 아예 흙탕물이 있으면은 거기에 바위가 들어가 있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물이 맑으면 맑을수록 바위, 점점점 주먹만한 돌, 모래, 세밀하니까 드러나요. 그러니까 도고 마상이라고 하잖아요. 도가 높은 사람은 마도 높은 거예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자기의 신업과 구업, 의업을 관조하는 힘이 보통 보면 20세가 넘으면은 신업은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그냥 젊은 기백으로 이제 20대 미만은 젊은 기백에 신업을 자기가 체력을 못해서 한다지만은 20세가 넘으면은 30세가 넘으면은 자기 구업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구업도 40세가 불혹이 되면은 의업까지 조절이 돼야 돼요. 한 생각, 아이고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또 이렇게 막 뭐 서울 갔다가 어디 대구 갔다가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어떻게 되냐 그러지만은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그 의업을 딱 조절해요. 예, 이러한 의업이 싹이 터서 구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업들이 또 신업으로 연결되고 그러한 신업의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운명이고 업보예요. 습관은 아주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느다랗지만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될 때는 쇠줄처럼 해가지고는 그거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습관에 반복되는 것이 바로 범부거든요. 진짜 상근기는 이제 부처님은 본정이라고 합니다. 근본 본자에 청정할 정자. 부처님 원래 청정이에요. 근데 부처님 외에는 다 참정, 참회로서 청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상근기는 허물을 2번 짓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허물을 2번 짓지, 우리는 계속 반복하고, 어제 반복하고, 오늘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도 또 그런 습관이 되잖아요. 우리가 참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선정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의 신업과 구업, 의업의 참회, 반성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참회들이 드러나서 점검이 되고 참에서 청정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찬탄심, 감사심이 나와요. 이게 참회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참회심으로 난 죄인이다, 난 허물 있다, 그 참회심으로만 끝나면은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걸리고 그 심하게 되면 자살로 가요. 불교에서는 참회심을 강조하면서도 반드시 찬탄심, 우리는 도량 찬탄부터 하잖아요. 찬탄심, 감사심이 나와요. 그러면 주변에 몸으로 했던 거, 구업을 했던 거, 의업을 진짜 감사할 일만 있어요. 하다못해 유정물뿐만 아니고 무생물에까지 이런 책상, 이런 마이크, 이러한 마이크 연이 있기 때문에서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같은 공업을 이뤄서 생사해탈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짓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감사할 인연이에요. 그러한 해양이 드러나면은 진짜 처처가 불상이고 사사가 불공이에요. 곳곳이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보살의 화연이고
또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부처님께 보살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에요. 육안으로 보면은 이것이 종이 한 장이지만 금강경에도 나오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육안으로 보면은 종이 한 장이에요. 그렇지만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조그만 지혜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이 종이의 발원지는 종이에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 나무를 볼 수가 있어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한 티끌 속에 함시방이 모든 시방세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햇빛이 없으면 이 종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한 그루 나무뿐만 아니고 큰 총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큰 나무숲을. 거기에 비도 볼 수가 있고 양광을 볼 수가 있고 또 벌목을 했던 벌목공을 볼 수가 있고 그 벌목공이 또 도시락을 싸고 갔으면 그 부인이 도시락을 싸줬을 거고 또 그 딸내미가 뽀뽀를 해줬을 거고 그 자동차, 석유, 뭐 기관사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는 존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쌀 미자를 보면은 쌀 미자 그걸 파자를 하게 되면은 8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참 한문은 또 상형 문자가 되면서 표음문자가 되고 이 음으로도 되고 뜻으로 되고 모양으로 되고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88. 이 조그만 쌀 한 톨이 내 입에 오기까지는 88번의 과정과 역경을 거쳐서 내 입에 온 거예요. 모종을 심었을 거고 피를 뽑았을 거고 도정을 했을 거고 쪘을 거고 온갖 물, 바람 88번의 과정을 우리가 아무리 오지에 있더라도 6번을 거치면은 다 연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가령 누구를 아프리카 오지에 있지만 어디 저기 나라도 서문에 있지만 그 할머니가 가령 전혀 듣도 보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난다 하게 되면 6단계를 거치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88번을 겪었다는 것은 온 우주 법기가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여기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벌목공이 있고 부처님 해안을 보면 다 연결이 있고 부처님 불안을 보면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부처의 모습이고 보호사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을 돌이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 됩니다. 이 견해를 같이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 이화 동균이라고 그러는데 합창하시고 이익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이익이 생기면 서로 이익과 이로움을 위해 함께 나누라. 이익이 생기면 서로 이익과 이로움을 위해 함께 나누라. 이익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이익이 생기면 서로 이익과 이로움을 위해 함께 나누라. 이익으로서 화합하고 공경함이니 이익이 생기면 서로 이익과 이로움을 위해 함께 나누라. 같이 베풀어야 돼요. 같이 나눠야 되고 이게 복이 큰 사람은 자비심이 크다는 겁니다.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삼륜청정이라고 그러는데 시자 베푸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수자 받는 사람도 청정해야 되고 그 시물 거기에 따르는 그 물건도 청정해야 돼요. 이 양대 복대라는 말이 있어요.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크다.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기에 저렇게 복이 많고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그 말은 나는 자비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복이 커요. 송나라 때 재상 3대 화상 황제를 모셨던 범중원분이라는 그 재상은
아주 재상이었는데 그는 800리 안에 굶거나 과부, 고아 있으면 당신 허물로 여겼다고 그래요. 굶으면 내가 덕이 없구나. 그래서 보살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이 아주 뭐 명당터였나 봐요. 직관이 보고는 이 집은 용혈자리에서 용혈 참 천하의 명당입니다. 이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범중원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 집이 우리 집이 이렇게 명당이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그날 저녁에 그 마을 어르신들 문중을 다 모아요. 자기 집안의 어르신들과 마을 어르신들을. 그러면서 오늘 직관이 우리 집을 보고 천하의 명당터 용혈 자리에서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을 우리 범씨 집안에서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을 마을에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을에 기증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당을 만듭니다. 서당 옛날 학교잖아요. 인재불사가 인재교육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땅덩이 없고 인구 많아도 뭐예요. 지금 지하장도 없지만 그래도 인재. 그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떻게든지 자식 교육은 그래서 지금 뭐 세계 한류가 아무리 해전 조선이라고 그러지만은 24시간 여성분들이 어느 때 가고 어느 시간에 가더라도 안전한 거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서당으로 바꿔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과거를 급제하는 분이 470명이 나오고 이상이 나오고 그리고 장원급제 230명 이상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로 바꿔가지고 명문 고등학교가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도량이 큰 사람은 복도 커요. 자립심이 크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여기 이제 이 우물이 있으면은 우물에서 얘가 서너 살 먹은 얘가 놀고 있으면은 보는 사람 그 제1의 경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제2의 경계는 각각 범부 견해가 나오고 부처 견해가 나옵니다. 여기서 꼬맹이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A라는 사람은 이거 꼬맹이가 저기서 놀고 있네. 우물 옆에 위험한데 의업으로는 측은지심, 자비심을 일으키면서도 그냥 귀찮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내가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지나가요. B라는 사람 저기서 보고는 놀고 있으면 위험한데 그러면서 구업으로 의업으로 측은지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구업으로 꼬맹이가 거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경각심을 주면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냥 뭐 지나가요. 덥기도 하고 내가 또 춥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바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C라는 사람은 저 모습을 보고는 위험하지. 의업으로 자비심을 일으키고 구업으로 네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경각심을 주면서 신업으로 그 어린아이의 손목을 잡아서 우물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해줘요. 똑같은 제1의 경계는 똑같아요. 우물 옆에서 아기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렇지만 자비심이 큰 사람은 조금 내가 부지런한 사람, 이득을 위해서는 조금 양보하고 남에게 보살심을 내기 위해서는 조금 한 발 앞서는 사람, 담보로 앞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보살이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D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는 네가 여기서 놀고 있으면 위험하다. 멀리 떨어지게 해주면서 엄마가 어디 계시지? 아빠 어디 계시지? 해서 엄마 아빠에게 아예 그 어린아이의 고통을 아예 소멸해 주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아예 소멸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제1의 경계는 부처님이라서 눈이 2개 있지 3개 있는 게 아니고 귀가 뭐 2개 있지 3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으로서 이것이 뭐 컵으로 보이지 다른 걸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1의 경계에서 2의 경계로 나타난 보살심이 더 나타내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참 나쁜 것은 있지도 않는 제2의 화살, 제3의 화살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르락푸락 하면서 2박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푸득푸득 해가지고 그냥 번뇌를 더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그것을 좋은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여기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보살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 기본적으로 이 육화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좀 초과가 돼서 칠멸쟁법은 참 하기가 시간이 좀 촉박한데, 그리고 또 이 아무리 단체가 청정하고 같은 목적을 하더라도 이렇게 6가지로 화합을 하더라도 또 분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하고. 그러면 그러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부처님법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보면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 또 시비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 모아놓고 앞에서 해결해라.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혹시 시비를 가르더라도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흔히 하는 말로 뒤에서 흉보지 마세요. 면전에서 시비를 가르는 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당사자가 있으면 당사자 앞에 놓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억념빈이라고 해서 이 기억을 시켜서 상대편이 허물을 지었지만 상대편이 기억을 못하면은 그 시비를 가르지 마세요. 기억을 시켜서 허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혹시 분쟁이 생기면 서로 간에 확실한 기억, 증거죠. 지금도 부처님 당시도 2500년 전이었지만 지금도 이 법률에서 굉장히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시켜서 증거를 해서, 그리고 또 불치빈이라고 해서 정신병이 있거나 혼돈이 되면은 그것은 지금도 그러지만 그것을 이제 악용해서 문제지만은 정신 이상자, 아예 미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넣은 죄를 그 사람을 면해줘야 돼요. 정신 이상자 같은 건 말 그대로 불을 먹는 사탕적으로 집는다든지 똥을 그냥 밥인적으로 집는다든지 그렇게 정신이.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술을 먹고 심심이야 해가지고 너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스스로 발로 이제 자음빈이라고 해서 스스로 발로 해서 스스로 고백해서 그 죄를 소멸시켜주는, 또 그 시비를 가리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멱제상빈이라고 해서 그 지은 죄를 자기가 실토를 하지 않을 때는 지은 죄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비를 대중에서 화합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막 시비가 서로 간에 다투고 뭐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혜 있는 덕망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다수결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마지막 7번째는 그냥 진흙땅에 풀로 진흙땅을 덮듯, 그것은 여초복지빈이라고 하는데 그냥 당신 말도 옳소. 당신 말도 옳소. 근데 우리가 서로 그냥 이거 없던 일로 서로 참여하면서 풀로 땅을 덮듯 진흙땅을 덮듯 해서 없앱시다. 이래서 없고 저래서 오는데 그러면 서로 간에 참여하면서 없어졌던 일로 하죠. 이게 크게 7가지 다툼을 없애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가지 화합하는 법과 이렇게 6가지로 화합하는 법은 일반 가정에서도 불교 단체에서도, 근데 우리 이제 우리 허물이 또 지금 이거 잘 지켜지지 못해서 했지만은 이미 부처님이 다 이렇게 그러면서 혹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 7가지로 해결해라 하는 뜻에서 오늘 육화경법과 칠멸정법분에 대해서 이제 그 비니법석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특히 우리 또 아주 전문적이지만 우리 관음사는 계속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계율에 대해서 계율을 학습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수준 충분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멸정법, 육화경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예, 성불합시다.